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9월 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이 반복되고 마지막에 결론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 하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기 사람들은 악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던 시대, 그때가 사사 시대이지요. 그런데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도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삼손은 마지막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이므로요.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사사와 비교하면 이 타락한 사사,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했던 뭔가 참 아쉬움이 많은 사사였죠. 이 삼손이 등장할 당시 시대적으로도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또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워서 4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니까 한 줄기 빛처럼 구원자로서 예정한 사람, 보내신 사람이 삼손이지요. 그런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사람, 구별된 나실인으로 임명하고 지명하고 예정해서 보냈지만 그 삼손의 일생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놀림을 당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 있죠. 이 삼손,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결혼할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큰일은 큰일일수록 작은 것에서부터 소홀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큰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 할 수 있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행동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해야 했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3가지 지침 있죠. 많지도 않습니다. 3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 3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3가지 지침에 따르면 가는 것도 주의하고 먹는 것도 주의하고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그런 아주 매우 일상에서 개인의 삶에서조차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지 않았죠. 첫 번째로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는 자기 눈에 좋아 보였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보았다. 본다는 것은 자기 눈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에 들었다.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보았고 눈에 들었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었다 하는 얘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점령하여서 식민 통치를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좋아 보였다, 나실인이라고 하기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께서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 중에 할례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할 때조차 삼손은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내 눈에 들어 보기가 좋습니다, 내 마음에 드니 무조건 내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우기잖아요.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해야 될 행동답지 않게 부모에게 그렇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사례는요, 이 삼손이 가서 사자를 이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자 시체 가운데 꿀이 있었어요. 그러니 삼손이 그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떠서 맛있게 먹지요. 그런데 그 시체 가운데서 꿀이 있어서 그것을 태연하게 먹었다 하는 것은 나실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일인 거죠. 첫째로 사자가 죽었다 하는 것은 짐승이지만 시체이지 않겠습니까? 나실인이 시체를,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자기 행동을 비추지 않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에서 담겨 있는 꿀을 먹는다는 것은 시체에서 구하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나실린의 지침에 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별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 보낸 나실인 삼손이 아주 작은 일, 일상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 눈이 뽑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림감이 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뽑힌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내 눈에 보았습니다, 내 눈에 들었습니다,
그 장면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별력을 잃었을 때 사실은 눈이 있어도 죽은 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구원자로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기에 앞서 전혀 나실인답게 쓰임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떠들고 이렇게 나설 것이 아니라 신분에 맞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외심,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지키시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큰일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삼손이 딥나 마을 포도원에 갔을 때 젊은 사자, 어린 사자가 있었다는 거죠. 짐승 사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사람이 사자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죠. 백발백중 사람이 당하고 목숨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물리치고 죽였다 하는 것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이 고통 중에서 구원할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삼손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사람이 나실인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과 같은 큰 일은 사실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냐 하는 질문과 같은 거죠.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쌓아온 지식, 학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그저 나타나는 것뿐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덤비는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사역 초반기에 나실인으로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결혼하는 장면에서 큰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큰일일수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큰 일만 해내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큰 일일수록 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리라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의인이라 인쳐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구별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위대한 일이요 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앞장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저 순종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